예배 중심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사건을 딱 하면 어떻게 할지 당황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 함께 계시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 계획이 있거니, 문제가 오면 또 좋은 응답을 주시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오늘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냥 어려서부터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 날, 마지막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쉼을 통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실컷 뛰어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품에 딱 안길 때 피로가 싹 풀리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진정한 힘을 얻을 때 행복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분명히 7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8시 때도 안 오고 9시 때도 안 오고 10시가 돼도 안 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불안해요. 근데 12시를 넘겼다. 그럼 죽는 거지. 그럼 뭐 용납 안 되는 거죠. 혼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딱 7시까지 온다는데 7시에 딱 와서 오면은 기뻐요. 그리고 7시가 온다고 했는데 6시 반에 들어오면 더 기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오기로 했는데, 아버지 품으로 오기로 했는데 안 오면 아버지가 불안해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은 단지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했다는 것은 바로 그 날이 예배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므로 아이들이 힘을 얻고 또 배부르게 거기서 또 이렇게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인생의 해답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신 것처럼 또 특별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기도한 그 내용처럼 우리가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최고 잘났어. 이렇게 딱 하면 인정하면 우리 자녀들 힘나죠. 저도 시골에 어머니 계신데 우리 아들 최고 목사야.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하면 아들로서 힘이 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임으로 우리 자녀들 최고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 먹고 한 주간 승리해. 그렇게 받아 먹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중심이 됩니다. 인생에 그 배가 있잖아요. 인생에 배가 있잖아요. 프로펠러라. 힘이라. 배가 가는 힘이라. 프로펠러. 예배가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 물 안쪽에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프로펠러. 우리 인생의 프로펠러가 되어서 힘있게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당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 예배를 누렸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6일 동안 아담과 하와가 뭐 경작한 거 누렸던 거 하나님 아버지께 자랑도 했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또 새로운 말씀 메시지를 어떤 미션을 주었겠죠.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사실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있기 전에는. 그런데 이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창세기 3장 사탄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 사탄이 가장 먼저 파괴한 것이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상실해 버린 거죠. 예배 때 했겠지 않겠습니까? 안식일 날 했겠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얘기를 안식일 날 했겠죠. 하나님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모이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뭐 했니?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이름 줘서 했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아담아 잘했다 하면서 아담아 저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걸 저는 예배 안식일 날 말했다고 봐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준 강단 말씀이라 선악과 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걸 당연히 안식일 날 예배 시간에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담이. 붙잡았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6일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중에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 선악과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됩니다. 즉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구원의 길,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려야지만 네 죄가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몸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거야. 그 중요한 예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옷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피 언약을 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림으로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 아담에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언약 잡고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그 언약을 잡고 이제 자녀들을 출산했는데 이름을 가인, 아벨 진 거예요.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 어렸을 때부터 아담은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그 예배를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는 피 언약 그 예배를 전달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그 어렸을 때 배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농사짓기를 한 거예요. 독립을 한 거죠. 가인도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한 거죠. 아담이 예배 잘 들어라. 가인아 예배 잘 들어라. 피제사 놓치지 마라. 뭐 전달했겠죠. 근데 가인도 이제 듣고 아이를 낳고 또 아벨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갔겠죠. 상상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큰 착각에 빠집니다.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좋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릴 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상실할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어요. 가인이 큰 착각에 빠집니다. 피제사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 곡식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곡식으로 드리면 되지 굳이 불편하게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 하는가? 그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예배를 딱 두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피 언약 없어도 내 방식대로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피를 빼버리고 곡식으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오늘 보혈 찬양을 아주 신나게 불려서 오래간만에 예수 십자가에 울린 비로소 그대는 딱 부르고, 또 저도 오늘 본문도 맞춰서 피 언약 부르고 했는데, 저 이거 부르면서 여기 앉아서 부르면서 여기 서면 부르면서, 그래 우리 예배가 이 피 언약 잡고 드리는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예배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가인이 그 피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많은 곡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도 그 언약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잘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 와도 받는 예배가 있고 못 받는 예배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가 있고 예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자, 그러나 동생 아벨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벨은 끝까지 예배에서 이 언약의 피를 빼지 않습니다. 이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의 증거를 받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제물과 함께 아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같이 받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피가, 그 언약의 피가 그 아벨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드리는 그 예배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학생들 왔네? 많이 왔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오면 그 예배를 받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그 찬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 시간에 전혀 그 피 언약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 피 언약을 잡고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가인은 피 언약을 놓치고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절대 기준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분노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내 이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왜 제 예배 안 받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 아프고 힘들고 하면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제가 헌금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저 몸 치시고 왜 경기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예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그 하나만 가지고 정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아프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점검하면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분해서 누구를 죽이냐?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성도님, 저 집사님은 저렇게 응답받는데 왜 나는 안 받습니까? 하고 은근히 그 사람 시기질투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실수에 폭에 빠지지 말고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말고 나의 예배, 정말 피 언약 잡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예배의 은혜 받고 승리하고 있는가? 이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승리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빨리 예배를 점검하면 승리할 수 있었죠. 아벨이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네? 아벨이 위해서 성공해.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그들 사는 건데 그걸 놓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중심,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헌금 드릴 때도 헌금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찬양 받을 때도 그 찬양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고,
복음 전할 때도 복음 전하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7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뽑으라고 했을 때에 잘생기고 키 크고 인물이 아주 헐친한 사람을 지목하려고 했었어요. 그래 하나님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면서 산에서 목동이라고 막내 아들 다윗을 뽑고 왕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봅니다. 그냥 주일 되니까 의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이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이 마음, 그 중심을 우리 예수님은 보십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생들 그 중심으로 예배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은 수는 별로 없어도 이렇게 그 중심이 발라요. 자, 그리고 왜 그러냐? 사도신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예배 시간대마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면 전 교회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순서지에다가 신앙 고백을 딱 넣어갖고 무조건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고백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주일 강단 말씀에 십자가를 늘 증거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십자가를 빼면 사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사실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회자는 의무가 있어요. 이 예배의 모든 중심을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바둑을 배웠어요. 우리 선배가 바둑을 가르쳐주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강의 끝나면 동아리실 가서 바둑 두고 또 가서 또 하면은 강의 들어갔다 와서 또 바둑 또 여차하면은 강의 빼먹고 바둑을 막 두는 그거를 바둑에 푹 빠졌었어요. 숙자 끝나고 나면 또 바둑 두고 전도사 때 이제 교회를 딱 갔어요. 전도사니까는 그때 교회 뒤에서 안내했어요. 딱 안내하는데 설교 시간 뒤에 딱 앉는데 성도들 뒤통수가 전부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뒤통수가 좀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당구 치는 남자들 성도들 당구 치잖아요. 당구 치는 성도들은 저는 당구 잘 못 치는데 당구 치는 성도들이 그 얘기하대. 집사님들이 막 한참 빠질 때는 교회 성도들 목사님 그 뻔쩍뻔쩍하는 게 당구 그 다이로 보이는 당구공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여기 앉아 있는데 빨리 끝나고 가야지. 아이고 목사님 길게 하시네. 아이고 집에 우리 강아지는 잘 있나. 아이고 참 불 안 끄고 왔네.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너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도 안 받아. 우리의 중심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구원의 감사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하면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셨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24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 또 묵상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두 번째 중심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봅니다. 이 예배는 내 힘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준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가 성령으로 드리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예배드릴 때 두 번째 중심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원문에 보면 이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 성령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 세 가지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지만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네가 정말 성령으로 예배드리냐, 네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증거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그거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기도할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여기 쓴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도 내가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즉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찬양도 전부 말씀이잖아요. 찬양 가사도 전부 말씀이잖아요. 기도도 전부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설교는 저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잖아요.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말씀. 그죠? 하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 예배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에 왔다는 것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게, 그런 의미가 예배예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나요? 주일 예배에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주여,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자, 52주 주일 예배가 365일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여기 이제 초등학생도 있고, 이제 뭐 중학생도 있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오늘도 랩런트들 예배 드렸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참 징그러워. 한 번도 안 빠졌어. 비인간적이야.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은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 불가입니다. 이거는 지옥 가야 돼. 예배를 주일날 빠졌다 하면 지옥 가야 될 분위기가 그래요. 일단 주일날, 토요일날 쉴 거면 주일날, 일하기 싫잖아. 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이 많은 막대기 있죠. 이만한 막대기가 있어. 부식댕이 알아? 우리 학생 부식댕이. 부식갱이 알아요? 부식갱이? 부식갱이 알아? 오늘 말로만 듣던 성현이 처음 봤는데 누가 성현이에요? 네가 성현이야? 부식갱이 알아요? 모르죠? 할머니도 우리 어른들 알 거예요. 부식갱이라고. 부식갱이 뭐예요? 옛날에 그 아궁이에 불 때잖아요. 시골에. 그러면 이게 다 한 곳에 모이도록 장작들을 나무를 한 곳에 모두 이렇게 흰 막대기를 이렇게 막 쑤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부식갱이야. 이만해. 그래서 요만큼은 시커매. 요만큼은 시커매요. 막 불다고 하니까 이만해. 그걸 들고 들어와. 어머님이 그걸 들고 들어와. 입을 딱 들어, 이걸 딱 때리는 거. 그냥 한 대 맞으면 각인데.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구나. 각인데요. 지금 이걸 때릴 수가 없어. 때리면 신고해버려. 그냥 때릴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맞는 게 나아요. 하나님한테 맞으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한번 맞으면 진짜 이거는 최소 그냥 막 힘들어. 이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목사님한테 맞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냥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예배 빠진다는 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65일 그냥 주일 예배가 삶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요 많은 거 포기해야 됩니다. 진짜 많은 거 포기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중심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힘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정말 순교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너무 갈 곳도 많고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주일날 좀 어디 좀 단풍 구경 가고 싶고 지금 절정 아닙니까? 지금 단풍 구경 절정인데 설악산 한번 가고 싶죠? 주일날 좀 가고 싶은데 예배가 딱 걸렸네. 많은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죠. 예배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예배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갔다 왔는데 우리 그 농아인 장로님,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장영민 장로님이라고 그 아버님이 소천해서 광주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제 광주에 갔는데 조문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그 농아인 학교, 광주 농아인 학교 옛날 친구 부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재밌게 얘기하는 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저는 이제 밥을 딱 먹고 있는데 아주 막 수화로 막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딱 이제 먹고 딱 나니까 그 장로님이 그 농아인 부부한테 저 목사님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고 이렇게 장로도 되고 했다고 우리 친구야 우리 그 목사님한테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잠깐 일로 오시라고 제가 이제 그 부부 앞에 딱 섰어요. 했더니 그 두 부부가 아이고 목사님 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도 하고 저 무슨 교회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집사님이세요? 그렇다고. 혹시 예수가 누군지 아시냐고. 하나님의 아들 막 그러다 수화로 약간 혹시 그리스도라고 들어봤나? 못 들어봤다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했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야 되고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용서해줘야 되고 마귀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쫙 설명을 하고 영접 기도를 딱 했어요. 그 두 번째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했더니 교회에 답을 영접 기도 했는데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사님 마음속에 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지? 이러는 거예요. 있다고. 또 세 번째 질문했어요. 지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지. 예수님 여기 있는데 여기 계시는데 이러다가 그러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구원할 수 심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호떡 장사를 해요. 그 장로님이 호떡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호떡 장사를 하면 2배, 3배를 돈을 벌어요. 과감하게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노점상이 쭉 있는데 그 월계동에 사시는데 노점상이 쭉 있는데 주일날 유일하게 쉬는 노점상이 그 장로님이에요. 주일날 다 노점상을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장로 안수 받을 때 제가 그때 있을 때 저한테 장로 안수 감사 예물이라고 헌금을 갖고 왔더라고. 여러분 헌금을 갖고 오면은 얘를 갖고 오는데 보통 수표로 간단하게 해서 주면 좋잖아요. 저 헌금하면 되는데 굳이 저한테 갖고 오는 거야. 10,000원짜리로 500장을 갖고 이거를 꾸깃꾸깃 해갖고 10,000원짜리로 해갖고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호떡 하나 그 당시 500원이었어. 500원. 호떡 하나를 굴려면요 이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도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못해. 호떡을 하나 구는데 500원이에요. 그 하나 500원인데 500만 원 만들려면 그걸 몇 개를 구워야 돼요? 예? 그거를 들고 오는데 주일날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문 닫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아, 이 사람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구나, 이 사람.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삶 자체가 예배 중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장례식 가도, 야, 목사님, 복음 좀 들어봐. 그러죠. 제가 시흥시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을 합니다. 알아요. 국민 먹거리 하면 떡볶이 아니면 저 떡볶이 좋아하는데, 이 은행동은 그렇게 맛있는 떡볶이집 별로 없어요. 아, 그런데 시흥시에 아주 맛있는 떡볶이집을 알아요. 화상동에 떡볶이집 진짜 맛있어요. 그 시흥고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시흥고등학교 앞에 가면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또 가고 싶어요. 며칠 전에 갔잖아요. 또 역시 떡볶이 내나 순대랑 진짜 맛있어요. 뭐 이제 예배 잠깐 드려주고 떡볶이 먹고, 얼마나 맛있든지 한번 가보세요. 어디 화상동 그 시흥고등학교 앞에 무슨 딸 떡볶이집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딱 예배들이 딱 나오는데 주일은 쉽니다. 안 붙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무슨 딱 팻말을 떡볶이 딱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이 성도님이 왜 그러지? 주일날 돈 더 버는데. 주일은 쉽니다. 그게 딱 그 하나 보고도 모든 게 알잖아요. 나는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일요일날 장사 안 하고 난 예배 드려 갑니다. 그 말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다 그 하나에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이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일하고 화요일날 쉬는 분한테 가갖고 공 하나 사주려고 주일날 쉰다. 그걸 팻말을 줘서 이제 주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거 안 사고 화요일날 쉽니다. 그거 산대. 그렇게 이제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죠.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내 걸 포기하지 않으면 예배 중심의 삶은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내 걸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내 걸 포기해야지만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인도 하는 집사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힘들어서 막 어떤 데 빠지고 하니까 과감히 그 직장 때려치고 새로운 직장 간에 주일 근무. 토요일날 랩넌트 때 찬양인도 하고 주일날 편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중심의 삶.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주일 쉽니다. 그 한 구절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성공은 전도 인생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예배, 여기 주부에도 그렇게 써있죠? 예배 중심의 삶은 우리를 전도 인생으로 이끕니다. 이거 나 진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권도 잘 가르치는 도장을 제가 알아요. 진짜 잘 가르치는 도장이 있는데, 진짜 너무 잘 가르치는데, 국가대표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집사님이 이제 시흥으로 집을 이제 옮기고, 이제 도장도 이제 시흥으로 이제 옮기려고 마음을 딱 정리를 하는데, 그 도장이 어떤 학부모가 우리 관장님 보니까 시흥으로 이사하고, 왠지 좀 느낌이 시흥으로 도장을 옮길 것 같은 느낌이 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 관장님이 이제 친하니까는 나 이제 시흥으로 도장도 이제 조만간 옮길 거라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학부모 하는 말이 왜 옮겨요? 그랬대요. 왜 여기 잘 되고 있는데 왜 옮겨? 했더니 그 관장님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요. 전도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요. 전도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 학부모가 감동받아갖고 자기도 모르게 입이 나왔대요. 저도 가면 안 돼요? 저도 가도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그 관장님도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은 우리 인생을 전도 인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은혜 받고 그러면은 결국은 전도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결국 아벨이요, 비록 죽었지만 지금도 아벨의 제사를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게 전도예요. 전도. 아벨이 자기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킨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예배. 그러니까 그건 곧 전도죠.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지킨 거예요. 예배를 우상한테 드린 일제시대 때 우상한테 주기철 목사님이요. 뭔 소리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킨 거예요. 지금도 그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심, 예배 성공하는 인생은요. 곧 그 사람의 삶이 전도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